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때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성도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질문을 하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의 일터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타협을 조금씩 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가. 너무나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여도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것이 없고 자꾸만 족쇄처럼 나를 따라오는 이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잠깐 지나갈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이렇게 같이 결단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혹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주를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느 곳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가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인데 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에 빠져 낭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 주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박해가 따르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 위하여 이 말씀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세대의 공격들, 끊임없이 주를 배교하고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에 빠져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요,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도 역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하신 예수, 대장 되시는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일하여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이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우리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앞두고,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이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그리고 씨름 선수들은 삿발을 다시 더 잡고 이제 이 경기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져요. 이제 우리 역시 영적 운동 선수들로 모였습니다. 마음의 끈을 조여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끈을 조여서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대의 공격 가운데에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동여매어서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이 모든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고 결국 영화의 자리 가운데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언제나 어디서나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을 동이고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귀 있는 자들로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이 소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촉구하시는 이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욕을 벗어버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환난의 때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욕을 버려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길은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핍박은 닥칠 수밖에 없으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죄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8절로 19절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질없는 것, 세상의 것, 은과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 가운데에 우리가 매료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주를 의지하는 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둘며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두고 사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히 갈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땅의 것 가운데에 매료되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결국 허무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영혼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육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축복을 쌓아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땅의 것 가운데에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여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을 동이며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